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재산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설명하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되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그가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에게 나아가 아각 사람 하만의 악을 저지하고 유대인을 해치려고 꾸민 그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청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미이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왕께서 저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왕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명령을 내리셔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계략 곧 각 지방의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승인하는 공문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제 민족이 진멸당하는 참사를 제가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으며 제 친족이 살육당하는 것을 제가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하만이 유대인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교수대에 매달게 했소. 그러니 이제 그대들의 판단대로 유대인들을 위해 무엇이든 글로 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인장 반지로 날인하시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그의 인장 반지로 날인한 명령은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에 왕위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유대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토시 하나까지 기록되었다. 그것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모든 지방의 대신과 총독과 관리들 앞으로 보내는 것으로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를 포함해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기록하고 왕의 인장 반지로 날인했다. 그리고 말 탄 전령들 편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들은 왕궁 사육장에서 기른 왕의 가장 빠른 말을 탔다. 왕이 명령한 내용은 모든 성읍의 유대인들이 무장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며 원수들의 소유를 무엇이든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이 일이 허용된 날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다. 명령은 각 지방의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누구나 읽게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을 준비하여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왕의 명령이 긴급하므로 전령들은 왕의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왕의 명령은 수사 궁전에도 게시되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 예복, 큰 금관, 가는 모시실로 지은 자주색 겉옷 차림으로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 수사성의 기쁨이 흘러넘쳤다. 유대인들에게 밝은 빛과 웃음이 찾아온 것이다.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왕의 공문이 게시된 모든 성읍, 모든 지방, 각 나라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은 거리로 나와 축하하고 환호하며 잔치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위험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은 처형한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법은요, 왕에게
대적했던, 즉 범죄자의 재산은 국고로 회수하는 그러한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이 하만의 모든 재산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요, 왕에게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이자 양부임을 밝히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요, 모르드게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만에게 주었던 그 인장 반지를 이에게 끼워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만에게 주었던 그 모든 지위를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지위를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만이 자랑했던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하루아침에 그의 생명과 함께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모르드게는요, 일시적인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0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3절부터 8절. 다시금 간청하는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얻고요, 하만의 재산을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은 1만 달란트, 메시지 성경은 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74톤에 달란한 이 은을 왕 앞에 드린 것을 보면요, 상당한 재력가였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지위가 뭐예요? 페르시아의 2인자 아닙니까? 이러한 지위도요,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요, 왕의 신임도 있었고 또 지위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미 왕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조선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된 것은요, 다시금 번복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미 선포되었던 칙령에 따라서 그의 말, 즉 12월 13일 날 모두 직멸당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이 일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여전히 동족, 즉 자신의 민족의 멸절이라는 이 상황 앞에서 혼자만의 안위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그러자 왕은요, 금규를 내밀면서 그를 붙잡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페르시아에서요, 왕의 사전 허락 없이 왕 앞에 근접한 사람은 왕을 지키는 호위병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잦았던 시대에 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방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왕의 규를 내미게 되면요, 그것을 붙잡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금 왕의 규를 붙잡는 이러한 일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간 것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에스더는요, 왕 앞에서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그 금규를 뻗쳤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금규의 의미가
용서도 있고 허락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눈물로써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이러한 간청을 내가 허락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로 금규를 내밀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호위병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금규를 내민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금규를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금규를 내밀자 에스더는요, 왕 앞에 서서 자신의 말을 이어가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이에요.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조서를 꾸민 자가 왕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잘못된 조서의 책임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6절 유대인이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요 더욱더 강조하며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이에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무엇을 허락하는 겁니까?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너가 쓰고 싶은 거 다 써. 왜냐하면 내가 전에 내렸던 그 조서는 철회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가 머리를 써서 이 조서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에스더의 간청으로 드디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왕에게 간절히 부르짖어서요 그에게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기도하다 포기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해야 하는 지금 내 삶 속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림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9절부터 17절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하만이 왕의 서기관을 소집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이는 3월 28일로 하만이 조서를 꾸민 때가 1월 13일이었으니까요. 정확히 2개월하고 10일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소집했던 거에 반해서 모르드게는 이번에 자기 백성 유다인을 정말로 살리는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써서 127지방에 전달하는데 이 일의 신속성을 위해서요 준마를 역졸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2번이나 쓴다는 거예요. 준마, 왕의 가장 빠른 말에 사용할 수 있는 역조를 2번이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요 원래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했던 날로 잡았던 12월 13일에 각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결집하여서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관료들은
유대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으는 일을 도우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만의 조서에 유대인들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금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전에 하만이 조서에서 사용했던 주요 개념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요 원수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륙당할 뻔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들을 도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멸될 뻔했던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수산에서만 이틀에 걸쳐 남자 800명이 유다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7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해하려다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유대인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이제는 유대인이 되려고 하려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겁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과 관습과 행실을 본받아 배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므로 이제는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없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애써는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혹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요 전주 비전대학교에 가서요 남북사랑학교와 제가 지금 도덕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남북사랑학교와 그리고 전에 한번 그 전주 지역에 설교하러 갔던 그 전주 비전대학교 MOU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우리 남북사랑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죠. 남북사랑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통역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전주로 이동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MOU 체결식을 맺게 되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가는 길 제가 아침에 일찍 갔다가 밤 늦게 올라오거든요.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